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나태주 시인이 쓴 몸이란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몸, 나태주, 아침 저녁 맑은 물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매만져준다. 당분간은 내가 신세지며 살아야 할 사글세방. 밤이면 침대에 반드시 눕혀 재워도 주고 낮이면 그럴듯한 옷으로 치장해 주기도 하고 더러는 병원이나 술집에도 데리고 다닌다. 처음에는 내 집인 줄 알았지. 살다 보니 그만 전셋집으로 바뀌더니 전세 돈이 자꾸만 오르는 거야. 견디다 못해 전세 돈 빼어 이제는 사글세로 사는 신세가 되었지. 모아둔 돈은 줄어들고 방세는 점점 오르고 그러나 어쩌겠나. 당분간은 내가 신세져야 할 나의 집 아침 저녁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준다. 이 시는 해가 갈수록 쇠락해져 가고 나약해져 가는 자신의 몸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몸이 마치 내가 사는 집과 같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젊었을 때 몸이 건강할 때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또 뭐 병원에 가서 돈 들 일이 없으니 자기 몸이 자기 것인 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해가 갈수록 몸이 쇠락해져 가고 나약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병원에 가서 몸에 돈 들어야 될 일이 참 많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보니 마치 전셋집에서 사글세 방으로 옮겨가는 것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잠시 동안 신세져야 할 집이니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잘 닦아주고 가꾸어준다라는 시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몸 건강할 때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내 몸이 내 것인 줄 생각합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몸이 쇠락해져 가면서 또 병원에 가서 몸에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몸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시에서 나태주 시인은 우리 몸이 사글세빵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 몸은 사글세빵 정도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동일하게 우리 몸을 장막집이라고 합니다. 장막집은 텐트입니다. 텐트는 천으로 만든 것으로서 태풍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홍수가 일어나면 다 쓸려 내려가고 또 뾰족한 것으로 쓱 그으면 찢어지고 또 시간이 오래 가면 해이해져서 못 씁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죠. 무슨 일만 있으면 쉽게 떠내려갈 수 있고 찢어져 버릴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몸이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 몸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머물러 가는 이 몸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빨간색만 보시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주고 산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주님의 목숨값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없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죠. 그런데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질서 잡히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소중히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소유권을 갖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9절 보시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해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혹시 아들 며느리 집이나 아니면 딸 사위 집에 가서 며칠 묵어 보신 적 계십니까? 며칠간 묵어 보셨을 때 마음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편하고 그러시던가요? 아니면 좀 눈치도 보이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으시던가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집에 가면 눈치가 보이고 또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종과 주인의 관계는 더 명확합니다. 주인이 없는 집의 종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주인이 거하는 집의 종은 항상 주인 눈치 봐야 됩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원하는 인테리어로, 가구로, 데코레이션으로 주인이 보기에 편할 수 있도록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음식 잘 차려놔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몸의 주인이시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참 문제는 성령님께서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과묵하시고 너무 선하시고 유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많죠. 우리는 항상 성령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히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보시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우리의 몸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같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성경 말씀을 향하고 또한 화면에 적힌 성경 글씨와 또한 찬양 가사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귀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말씀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고 찬양의 입술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정말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 30초, 4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사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부끄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선 처리, 손동작 하나, 그 얼굴 표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준비한 것이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바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예배 인도자들은 미리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선지 다 준비 끝내야 됩니다. 예배를 미리 다 드리고 와서 현장에서 드릴 정도로 이번 몽골 선교팀 역시 몇 달간 기도로 찬양으로 몸으로 이렇게 준비합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몸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첫 번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으로 소유로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우리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을 우리가 소중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몸을 어떻게 소중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몸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몸을 관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말씀을 좀 설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어떤 영의 세계의 원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두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미 믿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죠. 성경 말씀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죠. 보이는 세상이라는 게 실제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실제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실제고 우리는 그림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같은 세상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밑에 부분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7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분도 안 돼서 생각이 끝나버립니다. 그 시절 때는 그때가 단 줄 알았죠. 그게 실제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흔적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뭔지는 다 아시겠죠. 근데 유일하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동시에 양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딱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같이 양립해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 몸의 구성을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혼 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성경은 영혼과 몸으로 나뉘는데 사실 영혼 몸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것이 우리의 영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혼과 영과 골수 육체까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양립하도록 육, 혼, 영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육, 혼, 영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육은요, 보이는 세상과 소통하고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러니 우리 육의 욕구는 우리 이 감각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혼은 지정의죠. 사람의 생각, 마음,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욕구는 지적인 욕구, 감성적인 욕구, 또한 가치와 의미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우리가 생각할 땐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히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보이는 세상과 우리가 소통을 하니까요.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모든 게 납득돼야 되는 분들, 굉장히 똑똑해서 지적인 분들, 이제 혼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이 있습니다. 영이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할 때 뭘로 만나는 겁니까? 영으로 만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근데 영으로 만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구성력, 영, 혼, 몸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시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영이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우리의 혼이 육을 다 잡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자,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보이는 세계 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랄지, 성경에 나온 기적이랄지, 창조랄지, 예수님의 부활이랄지 이게 안 믿어지셨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느 날 성령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접기도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싹 사로잡아 버립니다. 성령의 영이. 그러면 과학적 논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는 거죠.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혼이 강한 사람은 대신에 이해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들어와서 그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게 보이는 세상에서 혼의 영역에서는 그게 옳은 거니까요. 납득이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위한 감정적인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혼의 영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혼이 강한 것도 육에 속한 겁니다. 자, 이제 육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이 강한 사람은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절대 다이어트 한다 라고 해놓고 밤만 되면 라면 2그릇씩만 끓여 먹는 분들, 혼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영이 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과 혼이 그 갈등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을 때. 그러니까 잘 사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라고 순종의 요구를 하셨을 때, 만약 혼이 강한 사람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욥의 아내죠. 욥의 아내는 자식들이 죽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영이 강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혼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를 브레이크스루 돌파해가지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찬양할지어다. 머리로는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영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영이 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몸 관리는 그럼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강해져서 영으로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혼으로 우리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은 영을 죽이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혼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원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창세기 3장 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가서 선악과를 막 보여주면서 탐스럽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원래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뱀이 와서 하와에게 걸었던 건 혼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지만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과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무신론과 동성애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 속에 사람의 인권과 자유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로 사람들을 다 사로잡듯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끊어졌고 육과 혼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이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으로 보내시죠. 몸 안으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영, 육, 혼 중 어디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영을 구원하시죠. 영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혼과 육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멸망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육과 혼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속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즉시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근데 혼과 육은 보이는 세상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니 육과 혼의 구원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일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의 구원, 즉시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보여주시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21절에 우리의 몸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로마서 8장 11절 말씀도 결국 주님이 우리 몸을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몸을 살리시리라. 몸의 구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뭘 보호하랍니까? 영, 혼, 육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의 몸의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 몸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 영이 강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영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를 다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육을 사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몸의 구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구원받고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관리되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하셨지만 이 몸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육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마귀가 있어서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몸의 욕구들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습니다. 식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식욕은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가 생기게 하고 또 에너지로 말미암아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생기 있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요. 그런데 사단은 이 식욕을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식탐으로 변질시켜버리죠. 절제하지 못하게 해서. 또한 대표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잘 가꾸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소유욕을 왜곡시킵니다. 뭘로요? 탐심으로 남의 걸 빼앗게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제 민감한 이야기 이제 해드려야 됩니다. 좀 민망하지만 성욕이 있죠. 성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생명을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성욕을 음란과 음욕으로 변질시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래서 쉽게 넘어졌을 때 그 올무로 싹 사로잡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음욕, 음란입니다. 음욕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공동체, 문명,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붕괴가 음란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삼손은 수태고지를 받은 성경에 힘을 준 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수태고지 받으신 분은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탁월하게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지만 밤에는 음란에 빠져가지고 여인 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개인 인생이 붕괴됩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긴 하지만 인생 자체가 내용과 질로 볼 때 붕괴돼 버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죠. 음란 때문에. 두 번째, 가족이 붕괴됩니다. 다윗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죠. 개인의 영혼의 붕괴뿐만 아니라 가정의 붕괴까지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장 3절에 4절 보시면 다윗이 말년에 아비삭이 왔지만 동침치 아니함으로 이런 음란의 죄들을 극복한 것을 보여주지만 이 극복하기까지 그가 치러야 했던 가정의 비극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한 공동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소돔성 다들 아시죠? 천사가 롯의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들 어딨냐,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건 동성애적인 섹슈얼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성이 멸망당해 버립니다. 자, 네 번째, 노아 홍수 직전에도 사실 음란 문제였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한 문명이 홍수로 쓸려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대입니다. 모든 인류,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징조가 뭐냐면, 자 3절에 보시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영화, 드라마, 매스미디어, 노래 가사, 가수들뿐만 아니라 세계관, 사상에 음란이 바다합니다. 또한 음란이 넓게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변태적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장난이고요. 프랑스 같은 데는 폴리아모르라고 해서 막 여러 사람 가정을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룰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수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이걸 세계관으로 백업을 합니다. 세계관과 철학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덮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시대 보면 혼전 순결이나 혼전 동거, 결혼 전 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준이 낮아져 버리고 팽배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혼전 순결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지금 30대가 되도록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잘 지켰는데 유학 가서 보니까 사람들 동성애하고 또 성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그렇고, 또 30대니 얼마나 그런 유혹도 있겠습니까? 유혹에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 이거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또 어떤 자유주의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괜찮다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 죄책감 안 일으키게 하려고 괜찮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참 그 질문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지켜야 되는 걸 아는데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잘 지키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그런 음란의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켜냈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자신을 잘 지켜냈듯이 잘 지켜내십시오.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짓는 범죄 중 이 음란의 범죄는 차원이 다른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아까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음란이라고 하는 게 차원이 다른 범죄일까요? 오늘 보면 18절인가요?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왜 다른 범죄는 몸 밖에 지는 것이고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짓는 죄라고 하는 걸까요? 아까 전에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양립하여 살아가는 존재고,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은 혼과 육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속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의 특징 첫 번째 보여주시면,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영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미혹의 영이 있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있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고, 다 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각종 더러운 영이라고 해서 영이 여러 가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 이 두 가지로, 영은 회색지대 없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번째, 영의 특징이 있는데 영은 물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성령의 영을 뭐라고 표현하면 물을 주며 흐르게 하며 부어주다, 쏟아주다, 성령의 비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한 39절에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자, 물은 어떤 특징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더러운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흐르겠죠. 세 번째 특징, 어디로 흐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이는 세계 안에 피조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반대로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돼지에게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민수기 24장을 보면 발람의 나귀도 성령의 영이 감동해서 말도 하죠. 또한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영이 물 같아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네 번째, 영은 하나 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물방울 보시면 작은 물방울이 딱 가까이 가다가 두 개인데 이렇게 모아지면 어떻게 돼 보니까 한순간에 팍 하고 하나 되죠. 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게 영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같은 기도를 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말씀을 품게 하시는 게 영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물 같아서. 시편 22편 보시면 내가 물처럼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 영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보면 보여주시면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러분, 육체가 서로 부둥켜 안으면 하나가 딱 됩니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 된다고 합니까? 영이 하나 되는 겁니다. 영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영이 하나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됨이라 라고 해서 그런 관계 자체가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섞여버립니다. 더러운 영이 섞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는 다른 범죄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DNA에 섞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혼을 이야기하실 때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탁 짝지어준 거지 절대 나누지 말라 했는데 음행한 연고 외에 그랬어요. 왜요? 음행 자체가 영을 섞여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이 간음, 음욕, 음란 이 문제 같은 건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그래서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더러운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영으로 감화감동돼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성적으로 문란해버리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우리 몸은 주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영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여주시면 영, 혼, 몸을 보존하게 하셔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에 순결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잘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과거에
이미 잘못된 일을 해버렸어요. 그런 역사들이 흔적에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받지 못할 것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적인 범죄는 몸 바깥에 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우리 육의 DNA 속에 남아서 길이 형성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이미 죄성이 들어와 버린, 음란의 죄성이 들어와 버린 길과 세포들을 다 파괴시키고 막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왜 자신의 음란의 죄성이 자녀에게로 들어가고 그 자녀들끼리 사륙 전쟁을 벌이게 되고 다윗의 인생 자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됐는지 음란의 대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상 1장 4절에 그가 아비색이 옆에 있어도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대가가 있다는 거죠. 대가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미 몸이 더럽혀졌으면 우리는 끝난 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들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유독 찾아가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기생 라합. 기생입니다. 기생. 음란한 일들을 많이 겪으했습니다. 삼손, 다윗, 호세아의 아내 창기 고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향유 부은 여인, 다 누굽니까? 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멸시치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구원해 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과거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것, 육과 몸에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러운 영이 침투해 들어오는 길을 차단해야 됩니다. 뭘로요? 오늘 새벽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씻을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도 이겨나가게 되고 우리 몸의 흔적들도 다 주님께서 싸워 이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피, 이게 우리한테 있다는 걸 항상 믿으시고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영으로 우리 영이 다스림받게 하고 혼이 다스림받게 하고 우리 육이 다스림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영이 강화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 보여주시면 첫 번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역겹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돼요. 왜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느껴져서 어떤 일이라도 그냥 평안해야 됩니다. 세 번째,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의 행동이 두려움과 불안이 동력이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믿음과 확신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삶의 정서도 항상 공고하고 짜증내면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돼요. 우리 몸을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의 삶의 규모도 질서와 절제가 없으면 안 되고 항상 절제와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성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가수가 어떤 노래 불렀는지, TV 프로그램이 뭐가 재미있는지 거기에 민감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약한 사람 억압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화내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도 무기력하면 안 됩니다. 무기력한 것 자체가 영이 약화되고, 영이 약화됐기 때문에 악한 사탄마귀가 튼탈 수 있습니다. 혼과 육을. 그러기에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 항상 생기와 능력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영이 강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 항상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근육을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혼과 육이 우리 말로 온전히 질서가 잡히고 창조되도록 자꾸 명령하십시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삼손에게 다윗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듯이 계속 일어나십시오. 나는 무너질 자가 아니다. 나는 일어날 자다. 나는 순결한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은 성령님께서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과 육과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너의 육과 몸과 혼은 내가 주인이다. 당장 악한 것은 나가라 하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항상 민감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몸을 잘 단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천국 갔을 때 우리 몸과 영을 그리고 혼을 새롭게 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상급으로 연결시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몸 관리 잘 하십시오. 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몸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니 귀한 줄 아십시오. 네. 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찬양과 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자, 조금 빠르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랴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굴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보혈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